더 할게요. 하나님 뵙는 것처럼 뵙습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이번에 제주 성령 컨퍼런스 갔다 오셔서 회개하고 정말 눈물 콧물 다 쏟고 성령 충만함 받고 돌아온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시는 분만 아멘. 몇 분 안 가셨었나요? 왜 이렇게 작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바뀌게 하셔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무슨 씨름을 했을까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회개는 안 했을까요? 제일 먼저 회개했을 겁니다. 처음 은혜 받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이 훌떡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그 말씀 붙들고 돌아갈 때 형에서가 400명이라 되는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놀라 자빠질 지경이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기도만 했겠어요? 지난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쏟았을 거예요.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그 다음날 형의 얼굴을 봤을 때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한 사람 심령은 이런 심령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 얼굴 보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보시라고요. 말하지 마시고 그렇게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제가 이번에 저는 2번 참석했어요. 제주도 성령 컨퍼런스를 2번 참석을 했는데 재작년 11월 달에 66회 하고 이번 67회 딱 2번 참석했는데 이번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표현이 그래. 대단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도 분명 역사는 크게 일어났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표현이 그래. 대단했다. 할렐루야. 대단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콧물이 줄줄줄줄, 콧물이 줄줄줄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멘. 예, 이번에 가셔서 그 은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은혜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죄가 생각나고 그것이 내가 죽을 죄라는 걸 인정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삶이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주어진 은혜였고 그 은혜 생각하니까 눈물은 자연히 쏟아지고요. 심지어는 콧물까지 뚝뚝 그냥 그저께도 무교 축복 대성회에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서울에서도 오시고 강원도 횡성에서도 오신 분이 있어요. 워낙 은혜를 크게 받아갖고 우리 목요 집회도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해서 오셨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목사님 가시다가 그걸 보셨나 봐요. 콧물이 줄줄줄줄 흐르시더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사는 거고요. 이 은혜를 받아야 야곱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여야 돼요. 이것이 내 영이 살아있는 증거고 이 은혜가 없으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가지가 떨어져서 나 잘났네 그렇게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가지 마세요. 이왕 앉아서 예배할 때 은혜를 사모하셔야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난 그냥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 그냥 가면 나 죽어요. 나 그냥 가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지 못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멸시받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려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있어야 될 회개가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감각이 없고 하나님 찬양에도 울렁거림이 없고 하나님 기도한다고 그래 내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내 영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어 버리면 나는 죽은 바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숨은 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육체일 뿐이에요. 내 영이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것은 사도 요한의 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뭐 100억 갖다 달라, 1억 갖다 달라, 1000억 갖다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내게 와서 내게 예배를 해라.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사십니까? 우리 제주 성령 컨퍼런스에서 왜 회개가 그렇게 일어났을까요?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못해요. 예배 못하니까 기도도 못해요. 혼자 기도하는 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명상한다고 깊이 들어간다고요? 제가 해봤어요. 안 돼요. 한두 번 그러다 말아요.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힘껏 주여하고 부르짖어야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도 명상기도, 깊은 기도 해보려고 몸부림 많이 쳐봤어요. 나중에 가면 졸아요, 졸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내 모습이 한심스럽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못하고요, 기도도 못하고요, 모이진 못하냐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영이 죽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도 감정이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런 마음이 움직임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울렁거림도 없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인지 전혀 느껴지질 못해요. 아이고 오늘도 좋은 말씀 듣고 갔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졸리게 저렇게 설교를 해. 왜 이렇게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것은 결국 내 영이 죽었다는 반증이고요. 이걸 살리셔야 됩니다. 살리셔야 됩니다. 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여러분 삶 속에서 아무리 살려도 의미가 없어요. 시편 149편 하나님이 기록한 판단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록된 판단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삶을 사십니까? 오늘 여러분 세대를 본받으며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니까?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사십니까? 내용이 죽어버렸으면 성령 인도하심은요 거짓말이에요. 내용이 죽었는데 어떻게 성령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야곱처럼 그저 몸부림치며 사는 시간밖에 없어요. 악착같이 사는 거지요. 다른 사람에게 앉으려고 하지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요, 때로는 사기도 치고요, 또는 남이 하지 말아야 될 건 내 입으로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모습인데 우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난 믿음의 대로 삽니다, 하나님 신앙의 모습으로 삽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내 영이 사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 자리가 내 은혜 받는 자리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축복된 삶이라는 걸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주 성령 컨퍼런스에 갔다 오신 분들 하나같이 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우리 마음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내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기 일쑤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고요, 옆집 강아지보다 못한 그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진 않으셨나요?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요, 왜 심판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황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쓸어버리신다 이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아라 한번. 그럼 내가 쓸어버릴게.
황폐해져서 하나님을 쓸어버리면요, 여러분의 삶 아무리 붙들고 싶어도 붙들리질 않아요.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 소멸되면은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엔 제주 성령 컨퍼런스 갔다 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 받고 오신 분들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너 속에 그 더러운 것들 빼내라. 내가 거룩한데 너 보니까 내가 네 속에 못 들어가겠다. 네 속에 내가 안주를 못 하겠다. 네 삶을 내가 앉아서 운전해 주고 싶은데 못 해주겠다 이거예요. 워낙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 나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라는 걸 꼭 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표현이 이번에 대단한 집회였다고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회개 역사가 가장 크게 일어난 집회가 67차 제주 성령 컨퍼런스였습니다. 우리 목사님이요, 저는 놀랐어요. 지금도 목요일 날 하루 이렇게 설교하시면요, 그 다음날 힘들어하셔요. 길지 않아요. 1시간, 길면 1시간 반이에요. 근데 제주 성령 컨퍼런스 첫날 10시부터 12시 넘게까지, 그 다음날 아침 10시부터 12시 넘게까지, 3시부터 5시 넘게까지 저녁도 했어요. 4시간을 풀타임으로 하셨어요. 지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붙잡고 사용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방언 터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서 사용하시니까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예외 없더라고요. 아무리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가슴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땀바다 치며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걸 봤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보기에는 사람이 부드러워 보이고 유순해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독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아요. 제가 굉장히 독해요. 예전에 제가 결혼 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 눈에 도끼만 빠지면 하나님이 쓰실 텐데. 그 말을 누군가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아주 못된 그런 성품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쓰시려고 하다가 또 한 번 굴리고, 쓰시려고 하다가 굴리고, 모난 걸 다 깎아서 하나님 낮추셔서 쓰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버리지 않고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쓰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모두 은혜 받는 그런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제가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서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저를 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 혼탁한 시대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고,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꺼져가는 성령의 불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많은 영혼을 살려낼 우리 목사님 밑에서 꼴을 먹고 신앙 지도받으며 산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걸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존귀 여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운전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운전대 내어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산 제사로 산 제물이 되어 사는 길은 예수님께, 성령님께 내가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성령이 내 안에 이미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다가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내 영이 살아서 기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우리 청년 중에 하나는요, 저도 그걸 소망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기도하고 쫙 하면은 벌써 그 앞에 흥건하게 젖어요. 눈물, 콧물 흥건하게 젖더라고요. 주여만 해도 안 닦어. 꼭 그냥 가더라고요. 뒤처리를 안 해. 그것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정도는 돼야 돼요.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그냥 마음이 뜨거워갖고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고 이런 정도 가야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워낙 강팍해져 있고 내 고집이 여전히 있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할렐루야. 이 세대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 본받지 않으려면 내가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항복할게요. 하나님께 내 손들게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날 이끌어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손드는 게 항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지요? 왜 듣습니까? 내 마음에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아멘하는 순간에 여러분 삶의 현장은 선한 싸움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요, 내 가족과 싸워야 되고요, 나와 가장 친한 사람과 싸워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걸림돌이 생겨요. 너무나 많은 사단의 시험이 와요. 넘어지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들어요. 말씀대로 못 살게 해요. 결국 타협하다 보면 또 역시 세대를 본받는 모습으로 가고 변화는커녕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기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선한 싸움이지만 힘겹지만 이겨내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축복된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복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내가 항복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쓰실 텐데 주님이 나에게를 보시면서 야, 너 누구냐?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착각하면 결국 주님 앞에서는 그날 언제 갈지 모르는데 호련히 나를 부르실 때 야, 너 도대체 누구냐? 내가 도무지 머리를 짜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대 본받지 마세요. 항복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손드세요. 마음을 변화받으셔야 돼요. 내 변화받는 건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제주 성령 컨퍼런스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집회였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살기 때문에, 회개해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왔대요. 사무실로 빗발치고 저도 몇 군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 또 다시 하나요? 왜요? 그 은혜가 떨어지기 전에 또 더 받고 싶어서요. 할렐루야. 그 은혜 더 받고 싶어서요. 내 은혜 떨어지기 전에 더 충만히 받고 싶어서요. 그래서 날짜가 정해졌어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특별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외부에서 와서 은혜 받는 것도 좋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살아요. 내가 은혜 받아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적대자로 대적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콧방구 끼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큰 빛을 보고 눈이 멀어요. 그 빛을 받고 이 바울이 깨어집니다. 한 번만 깨어졌나요?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한 번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완곡하고 우리 너무나 참 교만하기 때문에 한 번으로 안 돼요. 성령은 날마다 받으셔야 되고 날마다 기름 부음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고,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삶이 하나님 이름이 존귀 여김 받는 거예요. 소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먼저 가리라. 할렐루야.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먼저 있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리에 그 누구보다 내가 먼저 무릎 꿇고 그 자리에 지키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은혜가 오는 거지요. 그냥 적당히 주시려면 줄고 마시려면 말고 은혜 받을 생각 하지도 마시고 꿈도 꾸지 마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는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이 외침이 여러분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은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돼요. 은혜가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은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요, 힘이 있어야 되고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도할 때 쉽게 기도가 되던가요? 기도 쉽게 안 돼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성령님 인도하심 받으면 그 기도 쉬워요. 즐겁고 기쁘고 마음에는 막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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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모두가 이러한 은혜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항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운전석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운전해 나가는 것은 여러분의 지혜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방법대로 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길 바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지나 기쁨이나 특권 전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가능한 일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하보다 귀한 사람 됐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물질로 따져가지고 얼마에서 얼마가 나오겠지만 그 물질로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내가 그 은혜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모든 삶의 현장이 형통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구나,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아는 사람은 그 일에 소홀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제주 성령 컨퍼런스 가서 은혜 받으신 분들 그 은혜 생각하시면서 먼저 그 일에 앞장서서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불일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지 뭔 소리야, 그렇게 마음이 드시는 분들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 사무실에 또 조장님들에게 신청을 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풀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참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전쟁터, 힘들고 어려운 싸움터에서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싸우는 방법은 딱 하나더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런데 성령 받지 않고는 선한 싸움 꿈도 못 꿉니다. 어떻게 싸워요? 못 이겨요. 세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쉽고 악한 방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선한 싸움만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반칙을 하고 다른 사람의 부정의 방법을 행한다고 해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선하게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참 힘든 말씀입니다. 억울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정당하심은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내가 시행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기록한 대로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 내가 축복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내가 공의로 판단해서 저주가 임하게 할 것이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시적인 승리를 했더라도 싸움은 그 기쁨이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선한 싸움이 불의한 싸움을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당장은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성령이 인도하심 받는 사람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되 고난받음이 악을 행해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오직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붙들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아시지요.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께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몸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내 즐거움도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도 포기하겠습니다. 내 행복도 포기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믿음의 삶
승리의 삶,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